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주 전부터 디모데후서를 1장부터 지금 이렇게 강해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서부터 1장부터 봐야 되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을 보려면 1절부터 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시 또 살펴보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또 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말하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문턱을 드나들지만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성도와는 이제 그런 성도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네하고 나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등을 돌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는 더없이 잘해드리고 이제 관계를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본받아서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따라갈 사람을 따라가야지. 제가 이제 가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컨닝을 하더라도 100점짜리 컨닝을 해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 걸 컨닝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컨닝을 해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컨닝을 하려면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걸 봐도 지금 따라갈까 말까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 걸 보고 컨닝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도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저 양반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저 양반도 그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은 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 쉽게 말하면 100점짜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90점 정도 되는 성도를 따라가려고 해야지.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보다도 못한 그 양반을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 말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웃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만 따라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나도 하나 걸렸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다 쓰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열했다는 것은 더 많이 있는데 이 지면에다 쓰다 보니까 다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런 종류의 이제 삶을 사는 자들과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있으나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이제 이와 같은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하니까 말 섞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는 맺고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예수쟁이처럼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라면 어떡하죠? 내가 보니까 아무개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아무개가 나를 보고 자기 속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아무개도 이제 안 됐다면 뭐라고 해요? 저 양반이 들어야 되는데. 그 저 양반이 나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10가지를 다짐했어도 1년이 지나면 10가지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연말이 돼가지고 어떻게 10가지를 못한 것만 아니라 12가지가 더 보태져가지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10가지 고치기를 해놓고 12가지가 남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못 고쳐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생겨나죠? 이것을 맞추면 오늘 설교는 다 하는 건데 제가 상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MVP를 줘야 돼. 금이 있으면 금 한 2돈 정도는 드려야 돼. 맞추기만 하면 없어서 못 드리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네? 마귀.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털털 일어나가지고 우선 다 털털 털고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또 시도하면 또 마귀가 여지없이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또 넘어지죠. 그래가지고 일어났다가 또 이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다짐하고 넘어지고 다짐하고 넘어지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한 100번쯤 하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담대함. 네? 담대함.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놈의 새끼 마귀 내가 만나도 그런데 담대함도 생기겠죠. 마귀가 주는 그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어둠. 교만.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다 정답입니다만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괴리감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으려면 안 다니고 말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목사님은 맨날 그런 데서 죄 짓지 말라고. 자기는 그렇게 사나?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괴리감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건가? 나는 왜 이거 못 고치지? 그런 어떤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 괴리감, 그거와 싸우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환경을 이기려고 하고, 처음에는 주변을 정리하려고 하고, 처음에는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합니다만, 나중에는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상당히 많이 진보했다는 뜻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나는 왜 이것을 못 고치나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라고 하는 그 절기 어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그 문턱에서 넘어져. 그거는 다시는 안 가. 심한 사람들은 교회를 등져버립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마치 저도 이제 중독이라는 질병을 걸려보진 않았습니다만, 중독을 끊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중독이라는 것을 조금 맛봤어요. 언제 맛봤냐면, 큰미형 집에 가니까 사이다가 박스로 10박스 있더라고요. 겨울방에 가니까. 한 달간 겨울방 때 거기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사이다가 10박스가 있어. 하루에 한 병씩, 이렇게 한 병씩 까가지고 막 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2병도 되고 3병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턱 쏘잖아요. 나중에는 달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안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아.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꼭 사이다는 먹어야 돼. 그게 중독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형집에서 우리 집으로 와야지. 그 매형집에 계속 있다가는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세상의 그런 어떤 습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장소. 꼭 거기 가서 죄 짓잖아요. 그렇죠? 꼭 만나면 거기 가서 꼭 말실수를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안 만나야 돼. 그 사람, 그 장소도 가지 말아야 되고, 거기는 보지도 말아야 돼. 그 양반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돌아서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런 양반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습관을 쫓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나의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좀 한두 달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 양반이 그 양반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 그 양반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말이.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서라 그 얘기가 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돌아서고 아직도 세상적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어떤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죄가 뭐 가득한지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가르쳐줘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선은 이것이고 죄는 이것입니다. 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것이고 육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자꾸 알려줘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알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귀찮아. 괴롭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뭐 하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2절부터 말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 조급한 성격도 문제가 된다. 조급한 성격. 그런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려면 알아야 돼요. 뭐가 죄가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12절에 보니까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몇 절에 나오죠? 5절에 다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박해받는 걸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5절과 12절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박해받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간다면, 안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라 말하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짜 믿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쯤은 감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또 이제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라면 그것도 역시 기쁨으로 감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려면,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이런 세상도 있음을, 다시 말하면 선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것만 따라가라. 말씀에서 이것이 길이다 라고 말씀해준 그것이 확신이 있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긴가민가?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럴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한번 거기 가가지고 마귀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오늘 가야 돼 말해야 돼? 그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왜냐하면 가면 틀림없이 시험 들거든요. 그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을 배우라. 알아야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컨닝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확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는 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좁아지죠.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 뭐 거칠 것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삶의 영역이 좁아집니다. 뭐 하지만 하는 게 많아. 하지만 하는 게. 하지만 하는 게. 여기 보니까 사나우며 이것도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사나우가 성격이 불같은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불같은 것도. 저도 한 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저를 안 하게 보이나요? 저도 학창시절에 얼마나 불같은지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몸이 붕 뜹니다. 붕 떠요. 말할 때 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만 붕 떠요. 나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내 평생에 내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야 돼. 그냥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원래 그래. 그거 그냥 모른 척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이 있는 것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될까요? 그것이 15절, 16절, 17절에 세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능력,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었다가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사람을 교훈하고 또 바르게 만들고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이제 교육하기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근본 성향을 버리고 악한 습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옛습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다 그 뜻입니다.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을 행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아무나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선을 할 수 있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하는 짓마다 다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며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이렇게 노력했으면 내가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려간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게. 이미 세상에 중독되어진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속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적인 것을 알아보는 분별의 능력도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여전히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흠모하고 있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